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주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 살펴보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잠잠히 바라보라 그랬어요. 잠잠히. 자, 그리고 뭐 어떤 것이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토한다는 말은 진실이 그를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그죠? 숨김없이 자기의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왜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기 5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 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나요? 어디에 희망을 두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즉 세상을 향하여 물질과 돈에 생명 걸듯이 또 나아가 뭡니까? 자기의 어떠한 즐기는 것, 자기의 건강, 그런 데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뭐가 안 돼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나 다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 소망이 끊긴 것 같아. 절망이야. 그래서 세상의 것은 뭐냐?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봐도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 내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3월달 이제 되면은 뭐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조속으로 변해. 그죠? 믿을 수가 없어. 혼란된 상태. 또 우리 남북 관계도 보면 1월 5일날 북한에서는 아주 굉장히 빠른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그냥 음속을 초과하는데도 상당히 빠른 그런 뜻이에요. 그런 탄도미사일을 700km 밖에 목표를 세워놓고 쏴서 명중시켰다라고 발표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어. 자, 그만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남한의 정전 사태, 정전 지금 상황이죠. 그죠? 휴전 상황이야. 휴전 상황이 언제 개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 경제가 망가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막 생기니까 돈 푸는 거를 줄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코로나19는 진정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죠? 일본은 확진자가 아주 적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다시 갑자기 몇백 명 이렇게 나다가 이제 8,000명, 10,000명 수준으로 막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 우리나라도 몇백 있다가 막 8천, 9천 가까이 갔다가 또 요새 좀 떨어졌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해. 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야.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그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준비 찬송할 때도 그 찬송에 뭐가 있었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받았어요. 그냥 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내게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 그래도 안 외워. 그죠? 어쩌면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누구 보고 말하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 육체는 내 영혼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음식이 있어요.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야? 속에 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할 때에는 다윗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혼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적들이 자기를 침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영혼아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나라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도 얼마나 염려가 많아. 그죠? 여러분 하나도 없나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염려를 달고 살아.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 현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누구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멍청이 이렇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런 말이야. 잠언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은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돈 벌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 그렇게 말해요. 우린 돈 벌려고 정말 눈이 시뻘거도록 하잖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찾아봤습니까? 안 찾아봤잖아.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래. 찾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주님을 찾고 구하면 너희가 나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어렵습니까?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은을 구하러, 즉 돈을 구하러 막 갔는데 돈이 안 벌려. 거다 보니까 뭐가 나는 거야? 번 거 같은데 가보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뭐한다? 여러분이요, 은을 구하는 것에 반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따리를 갖다 줄 거야. 은을 주는 게 아니라 금을 줍니다. 그런 은혜의 결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아 하는 말은 다윗아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요, 다윗이 다윗을 부르면서 이놈이 하나님을 바라봐 기도해 그래도 안 하고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꿀밤을 꽉 주면서 내 영혼아 다윗아 이런 말이야. 다윗 너 정신 차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지금. 자, 우리는 다윗의 그 외침처럼 나 자신을 책찍질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 반석이 되는 거야. 반석.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변해. 우리가 날씨가 아침에 개였다가 저녁 때 흐리고 뭐 비 왔다가 개고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수시로 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의 실정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아주 이익을 쫓아서 정말 바람처럼 움직여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서면 나도 못지요 변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그 반석에 서야, 즉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그런 말이야.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게 되죠. 세상을 따라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반석 같은 믿음, 말씀의 반석,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서지 아니하면, 믿음이 그러니까요 말씀에 기초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세상 풍조에 흘러간다는 거야. 요새 보면은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사도 많잖아. 그런 사람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우리는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반석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야. 또 여기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야. 구원은요
예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럼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다냐?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에 보면 6번씩이나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한 번 공부하고 그냥 가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공부했어, 이렇게 공부해서 다 외웠어. 근데 시험이 한 2, 3일 후야. 그럼 가서 시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나는 거는 3, 40%밖에 안 나. 일주일만 지나가. 나 다 외웠어.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가면요, 10%, 20%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100%가 생각나야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30% 생각나면 30점 맞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30점도 못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또 예수님도 오셔서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조하죠. 강조한다는 말이야. 중요하다는 거야. 또 뭡니까?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 한 번 말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똑똑하고요, 아주 지능이 높고 천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쉬워. 그죠? 근데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는 것이 쉽게 들려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뭐 다른 데도 진리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IQ가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는 거야. 바보, IQ 80 되는 사람도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얘기해보면요, 다 그래. 안 사람들 가서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아주 핍니다. 믿는 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응?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야. 욥기서 3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한 번 말하고 또 말한다는 거야. 왜? 사람이 관심이 없어도 무관히 여겨도 그 말이야. 자, 그런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졸며 자는 것은 그냥 정신 깨어있지 않는 때라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나기를 난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그런데도 뭐 하는 거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시냐? 야 아무개 집사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심 없이 잠잘 때, 졸 때,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말이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야. 또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도장 찍듯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인치듯이 말하는데도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몰라. 어? 그래서 문제야.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인치듯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고통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면 욥기서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알게 하는 거야. 우리가 깨 정신 차려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게 하면 깨워.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이 쓰는 방법 중에 뭐 있어요? 한 방 치든지 꼬집든지 그러면 아파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꼬집어. 자, 어떻게 꼬집냐? 욥기서 33장 19절에 보면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상에 던집니다. 병상에. 또는 뭐냐? 뼈의 수심을 뼈를 꼬집어버리는 거야. 꼬집어.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직 꼬집혀봤어요? 안 꼬집혀봤어요? 아직 죽을 병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감사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자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야.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잠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뭐죠? 산성이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위험한 순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옛날에 장수들은요 앞서서 나가 싸우는 거야. 지금은 지휘관 사령관들은 최전선에 안 나가고 뒤에서 지휘하지만 옛날에는 앞에 나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참 높아. 그러나 이 다윗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산성되셔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전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요? 장렬한 전사 하면 나중에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장렬한 전사가 좋을까 생존이 좋을까?
전쟁은 우선 생존이야.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기는 거야. 이겨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난처, 보호처가 되셔서 바로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그죠? 언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얼마 전에 1월 4일 날 1월 4일이 지금 뭐죠? 5일밖에 안 됐죠? 1월 4일 날 핵클럽 5개국 핵클럽 5개국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한 핵 보유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게 5개 나라가 세계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더 많아. 근데 그거는 그냥 비공식으로 이렇게 묵인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5개 정상이 모여서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월 4일 날 있었는데, 자, 공동 성명의 핵심은 첫째, 우선 핵전쟁 방지와 위험을 낮추는 일은 핵 보유국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핵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에 힘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승자가 있을 수 없는 핵전쟁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전쟁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같이 죽으니까. 또 세 번째, 핵무기의 사용은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이어야 한다. 방어에만 쓰려고 해야 되지 공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핵무기 추가적 확산은 예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더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전멸한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핵전쟁 하지 말자. 또 핵을 더 가지려고 하는 지금 북한은 가졌죠. 그죠? 가졌어.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란. 또 비공식이지만 갖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자, 그렇게 막 계속 가지면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핵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언제 날지 모르지만 나는 거야. 주님이 오시려면 핵전쟁 나야 됩니다. 나는 거야. 언제 날지는 몰라. 우리의 생존에 날지. 그러나 위험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다윗 시대 때만 산성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핵전쟁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되심을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들이 그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온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직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진정한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그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과 삶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산성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되게 만드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11절에 보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의 티끌과 같아요. 하나의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자요 권능자요 전능자요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비유하면 물방울 하나 티끌 하나 먼지 하나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어버리면 핵무기 핵전쟁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 티끌과 같아요. 그러니까 핵이 터져서 다 죽게 됐어.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불면 먼지 날아가듯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 산성되고 피난듯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말하면 믿지를 않아.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까고. 말씀은 어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9절에도 말하죠. 시편 60편 9절에 보니까 자 저울에 달면 자 입김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니라. 즉 불어주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간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로 역사하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다.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바라봤느냐 세상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선과 악에 따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인도함 속에 승리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나고 하나님 말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정말로 축복의 승리의 2022년이 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